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44절에서 50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함께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천국 그리고 나. 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좋은 시스템과 환경을 제공하므로 우리가 안락하고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성령의 조명과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우고 깨닫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고, 그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날마다 매 예배 때마다 와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길 원하고, 최소한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서 얻는 이익 중에 잘생긴 저를 봐서 이렇게 눈이 행복하고 이런 거 말고, 재미가 없어요. 요즘에 다 우울해서. 최소한 저를 만나서 얻은 이익 중에 최고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은 것이 되길 간절히 제가 소망해요. 물론 성령의 조명과 충만함 없이는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게 없이는 저 역시 인간적인 말을 할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 성령의 조명과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거나 인정하는 자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숫자는 점점 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교회 나옵니까? 그러면 시계추 왔다 갔다 하듯 그냥 습관적으로, 그리고 설교가 시작되면 의뢰 그러려니 하고 앉아있지만 듣지 않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사경회 한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하여튼 이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성도들에게 있었는데, 오늘날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다들 똑똑해졌어. 예전에는 이렇게 툭 길 가다 치면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가정조사하면 분명히 우리 어머님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중졸, 고졸, 그리고 엄마 스스로도 말하기를 고졸인데 대학 나왔어. 무슨 대학? 그런 대학 있어. 그러니까 애는 대졸. 남 보기에 체면문화잖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길 가다가 툭툭 치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혹시 대학은 나왔어요? 저 석사학위 있는데요. 막 그러는 거죠. 현대자동차에서 전에 한번 뉴스를 봤더니 그 영업사원을 모집하는데 박사학위를 가진 자들이 줄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날 너무 똑똑해. 옆 사람 보고 당신은 똑똑하십니다. 네, 봐봐요. 얼마나 똑똑해. 마스크도 잘 쓰고. 다들 똑똑해졌고, 동시에 우리 안에 자고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게 보편화됐어요. 근데 스스로는 인정 안 해. 근데 무의식 속에 나는 되게 지혜롭고 똑똑하다라는 생각들을 해요.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많이들 똑똑해졌고 지혜롭게 나는 지혜롭다라는 생각들이
무의식 속에 깔려 있고 나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나만큼 신앙생활에 해봐 라는 교만함들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그런 노력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거나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 증상이 믿어지지 않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받아들이고 믿어지는 자들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받아들이고 믿어지는 자들의 삶에는 회개가 있어요. 늘 기도할 때.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게 없어. 저 역시도요, 뭔가 잘못했을 때 회개보다는 스스로 합당하다고 여기고자 하는 인간의 의가 올라오는 저를 봐요. 그러니 옆 사람 보고 우리는 어떠냐. 제가 그런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 교만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말씀은 듣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속에서 멀어지고 떨어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한 고을에 갔는데 그 고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 기적도 많이 행하고 설교자들도 많이 보내고 선지자들도 많이 보내고 유명한 강사 목사님 강단에 줄줄이 세우고 막 그랬는데도 성도들이 말씀을 안 믿어.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딱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설교를 들었음에도 스스로 판단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죄인들, 교만하고 자고한 자들을 성경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겼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고 여겨지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뭐예요? 어린 아이들, 야, 이거 금이야. 노란색이면 어머, 금이에요? 막 너무 순진해. 그러한 아이들, 스스로 연약하다, 겸손하다 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실제인데 그러한 실제이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이에 교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롭다 여겨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려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우리 주님 참 신기해요. 2000년 전에 오늘의 삶을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알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상하게 점점 교만해져. 한국 교회가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러잖아요. 스스로 교만해져. 그 교만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 그리고 그 말씀이 나는 괜찮아. 나는 그 말씀에 해당이 안 돼. 나는 괜찮아. 그리고 내 신앙은 it's okay. 그래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 게 숨겨졌다. 이 이야기는 어디로 결론이 나냐면 그 같은 본문인데 마태복음 11장 24절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 하는 자들의 끝이 뭐예요? 심판날 지옥에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뭐래요? 아버지의 뜻이다. 우리는 여기서 심각하게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를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뭐예요?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을 말씀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심령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그 고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자기를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교회가 뭐예요? 믿는 자들이 뭐예요? 결국은 심판의 날에 다른 믿지 않고 우리가 별 볼일 없다 여겼던 자들은 다 구원받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쉽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26절에 못을 한 번 더 박죠. 시작.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듣고 깊이 있게 묵상하고 깨닫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버림받는 삶밖에 없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돼요. 세대가 더 발전하고 빅브라더, 4차 산업, 융합, 뭐 IT, 정보통신기술, 뭐 여러 시대가 아무리 엄청나게 하이테크놀로지를 뛰어넘어 뭐 엄청난 발전을 이룬다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것을 온전히 진심으로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만하여져서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숨기신대. 그러니까 설교가 막 선포돼도 그 설교 메시지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숨기시는 거야. 왜? 너 같은 거 이 말씀 받을 자격 없다라는 거죠. 숨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뭐 심판에 너를 놓겠다라는, 심판에 우리의 삶을 놓겠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즉 천국에 우리를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설교해 주시는 거야. 말씀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아버지가 아기에게 얘기하니까 어린아이처럼 딱 받아들여야 되는데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 해서 나 알아? 나 괜찮아? 가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내가 뭐 얘기해 좀 저 알아요? 그런 건 필요 없이 괜찮아요. 이 조그만 게 아주 그냥 어이가 없어요. 그러면서 필요 없어요 목사님 괜찮아. 이게 진짜,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숨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 천국에 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자기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죠? 계속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따라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인간 이동훈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풀어주실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공부하면서, 코치 설교니까 제 설교는 공부하면서 말씀을 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말을 듣듯이 싹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내 삶에서 능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그 기적들이 그제서야 내 삶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말씀이 어느 순간 위로가 돼. 그게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말씀이 능력이 돼요. 그냥 망했는데 할 수 있어라는 막 그런 믿음이 생기면서 도전하니까 이 일이 되는 거야. 말씀이 힘이 되고 기적이 되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귀한 시간 마스크 쓰고 와서 앉아서 거저 왔다 거저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내가 이 말씀이 내 삶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지혜롭고 슬기롭다, 교만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면, 그리고 집에 가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고 작지만 실천하려고 해.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에 그것이 능력으로 바뀌어서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은 오늘 이 비유를 비롯해서 산상수훈과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전 인류의 역사를 꿰뚫어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전 인류의 역사를 꿰뚫어 보시면서 산상수훈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2000년 전의 그들, 그리고 그 이전 세대의 그들에게 동일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라고, 이것은 2000년 전 오늘 이 본문 갈릴리 게네사렛과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국한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지금 2020년 그리고 앞으로 2030년, 50년 주님 오시기 전까지 어떤 세대든 동일하게 통용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따라서 스스로 지혜롭다, 슬기롭다 하지 말고 모든 예배 속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안다고 귀를 닫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다시 하나하나 받아들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미래의 비전과 진로가 열려요. 배우자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물질의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그렇게, 왜? 역사하시느니라. 그래서 믿는 자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실제로 누리라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 예배와 설교의 시간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이 뭐가 되라고? 영원한 천국이 되라고. 주님은 오늘 비유에서도 그렇고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지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천국,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천국, 근데 말씀을 똑바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니까 천국과는 너무 멀어지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 그리고 나 사이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주목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도록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요, 보세요.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죠. 오늘 세 가지 비유가 연이어서 스트레이트로 나와요. 너무 중요한 본문인데 밭, 진주, 그물에 대한 비유죠. 이 보화에 대한 비유인데 이 내용을, 이 보화가 어떤 사람들은 꿈,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여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고 물질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빗대어서 설교하거나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천국과 나인데 이 천국과 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이 세 가지 스트레이트 본문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말씀? 따라합시다. 올바른 말씀. 그래야 천국과 나 사이에 이 올바른 말씀이 브릿지가 돼서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뭐냐? 천국과 나 사이에 그 말씀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따라서 첫째로 오늘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자, 44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천국은 마치, 비유죠. 마치 비유예요. 천국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44절 다 같이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신천지 이단들은 비유풀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이 비유는요, 비유로 드러났기 때문에 말씀을 신구약을 통틀어서 잘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직관적으로 딱 해석한단 말이에요.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긴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 해석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도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보석을 축복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 비유, 여러분들 이 비유는요, 올바로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막 비유를 풀어주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 아주 조심해야 돼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스스로 자고하는 자들은 이 비유 때문에 넘어져요. 그러나 겸손한 자들은 비유 속에 있는 진짜 진리를 발견해요. 그래서 천국과 나 사이에 올바른 말씀을 발견함으로 내 인생이 천국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비유를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어머니 하나님 만나는 거죠. 뭐 이상한 분 만나는 거지. 네. 자,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은 다 비유인데 천국을 어떤 것에 비유를 두었냐면 보화라는 것에 비유를 두었어요. 즉 천국은 보화다, 보물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팔레스타인 문화 중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은행이나 이런 것도 없고 집에도 도둑이 많이 들고 그 지역에는 뭐 여러 가지고 열악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금은보화나 보석들을 땅 속에 묻어도 세 번째 자작나무 밑 뒤로 50걸음 밑에 숨겨두는 거죠. 깊이 묻어놔. 그래서 대대손손 자녀에게만 가르쳐주는 거야. 어느 날 치매 걸리면 어떻게 돼? 까먹어. 큰일 나는 거야. 혹은 뭐예요? 안 알려주고 죽으면 그 돈은 영원히 땅에 묻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연치 않게 개간하다가 막 보물을 발견하기도 해요.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의 문화를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문화를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 문화에 살짝 얹은 거예요. 얹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상상해 봅시다. 보화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어. 와, 얼마나 대박이야.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보화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뭐 비유가 안 되는데 요즘에 뭐가 그 당시로 돌아가 봅시다. 막 뭐 밭일을 하다가 밭에 금덩어리를 발견했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크리스천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주인님, 이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하고 갖다 줘요?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은 크리스천으로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니야. 근데 우리는 이 주인공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아. 우리도 이럴 것 같아. 속이지 말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딱 보화를 발견하면 어머, 이거 갖다 신고해야 돼. 그럴까? 과연? 아유, 주님은 아세요. 어쨌든 이 친구의 행동이 도덕적이지 않아요. 기독교는요, 도덕과 윤리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린 다 연약해요. 베드로도요, 예수님께서 환상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얼마나 3,000명을 뒤집었어요. 설교 한 번으로. 안진매 일으켰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비몽사몽 졸고 있는 마스크 속에서 구사를 쓰고 막 졸고 있는데 성령께서 뭐예요? 구약에 그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멈칫하죠. 아니, 이방인 성령 충만하고 복음을 알았음에도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는데 그건 유대 문화를 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습에 아직도 매여 있는 베드로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럼 다 천국 못 가네. 근데 우리는 자꾸 도덕과 윤리의 기준으로 천국에 문제에 있어서 바라보는, 아니에요. 천국과 나사에는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의 행동이 오늘날 우리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비난하고 손가락질해. 이러면 안 돼. 근데 여러분들은 착한 일을 하지만 여러분들의 보여지는 한 행동은 착하지만 그 내면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 저랬어, 저 인간 저랬어 판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우고 있는, 십자가 능력을 우리 스스로가 부인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 유대인들과 나름 도덕과 윤리 수준이 높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겠어요? 정죄는 했지만 사실 이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마음인 거예요. 공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배워요? 양심이나 도덕은 믿을 수 없다. 저 같았으면 아니 어차피 그렇게 딱 묻어두고 막 팔아가지고 밭을 사는 것 자체도 속이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석 발견했다! 갈릴리 일보에 나면 그 주인이 얼마나 괘씸하다고 생각하겠어. 저래서 저놈이 빚내서 이거 샀구나. 나 같으면 그냥 밤에 원래 그냥 그것만 훔쳐서 가겠어.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잖아. 새벽 4시에. 저 원래 야행성이니까 막. 그러면 여러분들 비난할 거예요? 그거 물질이 어느 게 나? 그거 밤에 몰래 훔쳐가는 게 나? 재산을 다 팔아서. 아이, 그래도 목사님 재산을 다 팔아서 노력했잖아요. 저 주인한테 좀 줬잖아요. 막. 똑같은 죄야. 그쵸? 이런 잘못된 것들이 말씀을 똑바로 알지 못하니까 우리의 의식 속에 들어와서 교회가 이분오열되고 있단 말이에요. 둘 다 나쁜 거잖아요. 자, 주님이 팔레스타인 문화를 가져와서 이야기하시지만 그 전제가 뭐냐면 지금 천국이에요. 천국. 자, 천국. 그것을 보화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화를 지금 밭에 감춰 숨겨뒀다. 너희들 소중한 거 밭에 숨겨두는 것처럼 보화, 천국을 하나님은 밭에 숨겨뒀다라는 거예요. 밭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밭이에요. 밭 그러면 그냥 여러분 자꾸 논마지기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 세상이야.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장. 이 동백 지역이라는 지역이 밭이야. 밭. 거기에 보화를 딱 숨겨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태초부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보화를 숨겨두셨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예수님은 자기가 오신 것을 설명하는 거야. 천국으로 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 그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그 세대 속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계속 이 밭, 세상에 뭘 숨겨두고 계시다? 천국을 숨겨두고 계시다. 천국이 이 땅에 있다라는 거야. 이 땅에. 그리고 이 보화는 물질 축복 비전 꿈, 천국은 물질 축복 비전 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 하와 이후로부터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계속 하나님께서는 보내셨고 외치셨고 숨겨놓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예수의 대속의 은혜가 있어야 갈 수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내가 이걸 꼭 불러야 되겠어요 지금? 근데도 여러분들은 뭘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뭘 요구하고 있어요? 예수가 있다 없다는 중요하지 않아. 말씀이 있다 없다는 중요하지 않아. 내 생각에 저가 얼마나 착한지, 내 생각에 저 사람이 얼마나 합당한지만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천국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 속에서 태초부터 선지자들, 예언자들, 그들이 뭘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대속의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해돼요? 이 땅에 보화가 있다.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삶에, 동네에, 나라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있고 전도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금 감추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야. 이는 뭘 전제하냐면 찾아야 된다. 동일하게 설교가 선포되지만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은혜를 못 받아. 어떤 분들은 카톡을 보내서 목사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 다시 듣고 싶어요. 그건 뭔가 찾는 거야. 그들은 찾아. 근데 제가 똑같은 설교를 한 번 더 해도요. 몰라. 할렐루야 은혜로워. 한 3번 해도 몰라. 내가 사실 예전에 한 번 한 적 있어. 아무도 나한테 말을 안 해. 야, 다 치매에 걸렸는지. 근데 말씀을 이거 전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또 은혜네. 목사님이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또 하셨나 보다. 얼마나 사랑스러워.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깨달으려고 발견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감춰뒀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이에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천국에 이르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에게 감춰져 있다. 누구? 예수에게 감춰져 있다. 예수가 그건 뭐다? 진정한 보화다. 그리고 그 보화, 하나님의 비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뭐가 선포된다? 말씀이 선포된다. 즉 주님은 보화의 결정체이며 보화 그 자체인데 그것을 하나님은 이 땅에 태초부터 던져주신 거예요. 숨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모해서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믿는 것이 찾는 것인데, 찾는 삶인데 당시의 사람들이 그러질 않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났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 안에서 말씀을 찾아야 되는데 뭐예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를 보면서 아니라는 거, 판단과 왜 죄인들과 밥을 먹어? 왜 세리와 창녀와 놀아? 아니 왜 저렇게 율법을 아니 안식일 날 일을 하네? 찾지는 않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그 말씀의 뜻, 나로 하여금 나를 천국에 이끌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슬기롭기 때문에 내 기준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삶에 천국이 없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법과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가치가, 그렇죠? 그 가치가, 천국은 법과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천국이라는 그 가치가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반드시 얻을 만한 것이라는 것을 숨겨두고 모든 소유를 팔아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네
지금 팔레스타인 문화가 그런데 거기 보석, 보물 있으면 그렇죠. 법적으로 그것을 들어는 그 주인 거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기 위해 그 보석을 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 사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천국의 가치는 네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팔 만큼 가치 있는 거야. 그 보화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따르라고 할 때 그물을 버리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따르자. 그거예요. 그만큼 모든 것을 버리고 살 만한 그 가치, 그것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 이해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당시에 사람들이 확, 제자들이 확 이해하는 거예요. 나라도 보화가 땅속에선 밭을 사겠네. 그것처럼 천국은 무조건 얻어야 하는 것이구나. 내가 아직 그것이 보석이라는 느낌은 들지는 않지만 그것은 무조건 그렇게 사야 되는구나.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해하는 거예요. 즉 예수를 찾지 않으면, 발견하지 않으면 천국은 없다라는 것을 그 당시 문화에 빗대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너무나 그 예수가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를 발견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보화를 얻기 위해서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모든 소유가 뭔 줄 아세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판다고 그러죠. 그것은 자기의 신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의 신념을 못 팔아버린 거야. 판다는 건 뭐예요? 버리는 거거든요. 자기의 신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의 기득권, 신앙생활 40년 했다. 성경 나 50번. 아우, 어떤 성도님이요, 성경 통독을 낙으로 살아. 내가 예전에 초창기 때 신학교 다닐 때 저는 성경 아직 1독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완전히 개, 강아지 이렇게 여기는 거야. 그래도 선지생도인데 내가. 와, 왜? 자기는 성경을 40번 통독한 사람이야냐는. 성경 한 번도 40번 읽으면 뭐하나? 행함이 하나도 없는데. 그 신념을 안 버리니까 그 신념 때문에 예수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유 목사님, 헬라어 틀렸어. 아이고 마태복음인데 또 마가복음이라고 말하네. 아유 저 인간.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예요. 자기의 신념, 자기의 지식, 이스라엘의 민족주의, 자민족 중심주의. 사마리아인들은 개처럼 여기는 그거를 못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랬더니 다 사마리아인입니다. 레위인 제사장도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교만자만 내 나라 내 거를 못 버리는 걸 이야기하는, 그거를 팔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 그 예수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내 것을 버려야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그런 것들을 팔지 못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밭 주인이야. 이 본문에 한 사람이 숨겨져 있는데 그 밭의 주인이에요. 주인. 자, 밭은 다 소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가 있고 주인이 있으니까 이 친구가 그 밭을 자기 소유로 바꾸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소유자는 지금 뭐예요? 밭에 보화가 있는 걸 몰랐어.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 딱 봤는데 그게 보화인 줄 몰랐던 거야. 이해돼요? 아프리카에 반짝반짝하는 하얀색 돌이 있는데 그게 다이아몬드인 줄 몰라. 그것처럼 모르는 거예요. 찾지 않는 거야. 찾기 위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거야. 더 리얼하게 말하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눈에 그 보화가 보화로 보였지만,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 눈에 그 밭의 주인에는 그것이 보화로 보이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왜? 예수님이 지금 현현에서 나타났는데 예수님의 보화로 보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같은 크리스찬이야. 아니, 세상 사람하고 빗대어 봅시다. 주일날 교회 간다고 그러니까 아유 작작가. 수요일날도 간다고 그러니까 미쳤어? 수요일날도 가? 금요일도 간다. 난리 나. 금요일날도 가나? 나 이번에 목적 헌금 100만 원. 미쳤어. 100만 원? 너 정신 나갔어? 근데 그 사람 왜 100만 원 헌금해요? 왜 수요일도 가고, 왜 금요일도 가고, 왜 주일도 가요? 그 사람에게는 이게 보화인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 눈엔 그게 보화로 안 보이는 거예요. 보화는 널렸어요. 창세 이후로 끊임없이 널려있고 끊임없이 우리 눈에 보여요, 사실. 근데 숨겨놨다라는 표현은 그것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널려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그게 보호하니까 오늘 사경회? 아니 오늘 뭐 특별 부흥회? 특별 새벽 예배야? 가자. 특세 안 된다. 또 특세. 정말 나가자니 괴롭고 안 나가자니 눈치 보이고 임직도 받아야 되는데 괴롭다. 밭주인이야. 밭주인. 내게 보화가 있는데 보지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야.
근데 이 친구에게는 그게 보화로 보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싸잡아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떠올라요? 삭개오가 떠오르죠. 인생의 전부가 물질이었어요. 토색했어요. 다 그래서 재산이 많았어.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보화로 딱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무 말 안 해. 예수님은 그냥 나 오늘 너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난리를 치면서 주여! 주여! 내가 토색한 건 4배 갚겠습니다. 내가 재산 절반을 팔아서. 여러분, 삭개오가 재산을 절반을 팔고 토색한 거 4배. 자, 절반 팔고 반 남았는데 토색한 거 4배 갚으면 nothing, 없어. 그지야. 근데 그가 그렇게 말한 건 대단한 거야. 뭐야? 자기의 모든 걸 판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다 버린 거야. 진짜 예수가, 저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니까요, 저희 어머님이 집사님인데 내가 막 그렇게 막 주를 위해서 또 신학교 간다니까, 아들아 앉아봐,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작작 믿어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 집사가 그런 말 해도 돼요? 나 아직 집 못 샀다 그러시면서, 야 너 정신 똑바로 차려. 너 삼성 들어가 빨리. 너 원하는 데 많잖아. 너 지금 한때야. 한때. 신앙생활은 나중에도 할 수 있다. 나중에도 교회 열심히 다닐 수 있어. 그리고 돈 많이 벌어서 물질로 헌금해. 목사님들 그거 좋아하신다. 저한테 그랬다니까요. 너 지금은 신학교 들어갈 만한 때가 아니요. 지금은 교회 충성 봉사할 때가 아니요. 돈 벌 때다. 우리 어머님의 눈에는 예수님의 보화가 아니야. 근데 내가 예수님 딱 경험이 되니까요, 이건 미치는 거야. 미치는 거예요. 중간에 천호다시를 타고 분당 처음 개발될 때 분당 사랑의 교회를 섬겼는데, 제가 집은 양재였는데 차가 중간에 멈춰서 고장, 돌아갈 만한데 그 고속화도를 걸어서 교회를. 왜? 주님 너무 좋으니까. 교회 봉사 그게 보화야. 제가 하겠습니다. OHP 제가 넘기겠습니다. 방송실 자막 제가 하겠습니다. 자막? 내가 자막하려고 태어났어? 어우, 내가 나이 많아도 진짜 내가 김주원 집사님 진짜 내 열받아. 보화가 아니야, 보화. 저에게 자막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다하여 자막을 막 밤에도 자막, 주여 자막을 잘하게 막 자막. 이게 보화인 거예요. 보화는 이게 보화인 거예요. 보화. 건반, 내가 진짜 건반을 씹어 먹고 내가 보화. 근데 건반을 쳐도 인정도 안 해주고, 드럼을 쳐도 뭐 드럼피도 안 갈아주고, 목사님 나 어제 소독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다른 소독할 때 다 댓글도 왔는데 어제 밴드는 댓글도 없더라 막 그러면서 막 누가 뭘 좀 하면 그지 알아주는. 그냥 예수가 보화가 아니야. 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예수를, 그 보화를 자기의 것을 팔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엔 예수가 보화로 보이세요? 아니면 그냥 예수와 함께하는 삶, 그 밭이 보석이 없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보화가 있는 삶이야.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 좋으니까 나도 선교사 돼야지, 나도 목사님처럼, 나도 충만 집사님처럼, 집사님 이주영 집사님처럼 찬양인도자가 돼야지, 막 그 보화가 보이는데 어떻게든 예배를 지켜야지 막.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보화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있어요. 그걸 찾아내. 그 주님을 위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로,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국이 보화고, 둘째는 진주가 보화가 아니에요. 값비싼 진주를 천국이라고 설교하는 분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45절 보세요. 천국은, 두 번째로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그러니까 진주 장사꾼이 천국이래. 보화에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진주 장사꾼. 그러니까 진주 장사꾼이 누구냐?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이 천국은요, 진주 장사인데, 이 진주 장사하는 사람을 지금 천국으로 예수님이 비유해요. 그러면서 천국은 보화이고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럼 이 진주 장사는 곧 누구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지금 점진적으로 주님이 이야기해 주는, 천국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점진적으로 이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진주 장사가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자, 좋은 진주를 막 구하고 다녀. 좋은 진주를 막 구하고 다녀. 진주는 천국문을 상징해요. 천국문은 뭐로 만들어져 있어요? 진주. 진주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가 있어야 만들어지죠. 모래 하나가 조개 속에 들어가서 아프지만 아따고 까끌 에이트에 뱉어버리면 진주 없는 조개. 근데 아프지만 이 모래, 내가 살고 모래, 그래서 막 자기 호르몬을
나 왜 그러지 오늘?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기 안에 고난과 고통을, 그래서 천국은 시련과 인내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천국 문은 무슨 문이다? 12 진주문, 진주문이다. 다 주님이 성경을 통틀어서 지금 이야기해요. 왜 진주장사라고 이야기했냐, 왜 진주냐라는 거예요. 천국문을 상징, 즉 천국에 있는 모든 보석을 상징하는 게 진주야. 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의 보석들, 여러분 천국은요,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그냥 보석이야. 보석으로 다 그냥 보석으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들과 믿는 자들을 상징하는 거야. 보석이 저와 여러분들이야. 진주 장사는 그래서 그 진주, 우리를 사러 다니시는 분이야.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9절 21절 시작.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지하철역이 아니에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읽으세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이 12문은 12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해돼요? 모든 보석들로 치장되어 있어요. 12보석은 12지파를 상징하고, 그 보석들은 그 12지파를 대표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됐잖아요. 주님의 자녀들이 됐잖아요. 주님의 백성이,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귀결돼요? 진주로 귀결되고 있는 거예요. 진주로. 진주문으로 불리우는 천국문을 누가 열고 들어가? 우리가 열고 들어가야지.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우리가 진주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는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도들을 지금 누가 찾아다니고 있다? 진주장사가. 그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딱 갔는데 이주영이라는 진주를 발견한 거야. 별로 사고 싶지 않아. 그게 아니라 발견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너무 귀한 진주를 발견하니까 진주장사는 진주 찾아다니는 사람이야.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아까 그 보석을 발견한 사람도 우리예요. 우리 모든 것을 다 팔아 그걸 샀죠. 예수님도 모든 걸 다 팔아. 다 팔아서 주영이를 사는 거야. 뭐예요?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 비유는, 값진 진주는 바로 예수를 발견한 44절에 나온 보화를 발견한 성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막 밭에서 일하다가 보화를 딱 발견했어. 그 사람을 지금 주님이 누구로 비유해서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발견한 그 진주로 비유하는 거야. 지금 같은 사람이야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요 녀석 봐라. 삶에 숨겨진 예수 복음,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걸 알고는 어떻게 돼요? 내 걸 다 팔아 예수를 살려고 해. 그 놈을 딱 발견하니까 예수가 진주장사가 오 마이 갓! 자기가 자기 전부를 십자가에 갖다 주고 그 아이를 사는 거예요. 지금 점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밭은 세상이라고 그랬죠. 세상. 삶의 영역이에요. 삶의 영역.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딱 샀어요. 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이제 이거 영적인 영역이고, 이 사람이 예수를 딱 발견하는데 모든 것을 팔아 지금 보석을 산 게 아니라 보석이 들어있는 밭을 샀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삶의 영역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보화를 발견하고 밭을 사기 위해서, 보화가 들어있는 밭을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판 그 사람을 발견한 예수가 자기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녀석을 사니까 그 녀석은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샀단 말이에요. 보화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밭은 뭐예요?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삶의 영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밭을 산 자들은 더 이상 세상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 세상이 내게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려움에 쫄지 않고 담대하며 세상을 향해서 막 외치는 거예요. 이해돼요? 예수님이 얘를 샀어. 왜 샀냐면 얘가 예수님을 찾았는데 보화만 산 게 아니라 땅을 전체 샀어. 얘가 살아가고 있는 직장과 삶과 자녀와 미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저 웃긴 놈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을 놈이라고 말한 건 두려움이 없었죠. 왜냐면 보석만 산 게 아니라 밭을 샀단 말이에요. 밭을.
그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영역을 샀는데 그 영역을 예수가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그 모든 영역을 예수님이 사서 예수는 승리고 능력이고 부활이기 때문에 세상아 큰 산아 수룹바벨 앞서 평지가 될지어다 안진뱅이 일어나라. 그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천국이 그만큼 이 땅에도 실제할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을 발견한 자는 예수가 진주장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들여서 그 영혼을 샀기 때문에 그 영혼이 살아가는 삶까지도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가 이제 나타나서 승리와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더 이상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왜? 세상을 사버렸거든. 제가 그래요. 세상을 사버려서 쫄지 않아요. 쫄지 않으니까 그냥 막 개척하고 쫄지 않으니까 막 계속 기도하고 있고 세계 선교한다고 그러고 쫄지 않으니까 사람이 따위 없어요. 12년 동안 물질 없이도 목회하면서 잘 걸어올 수 있고 그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나이 80이 돼도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그게 밭을 산 사람들이 그 밭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그 밭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 비유 속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밭을 사버렸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밭을 산 그 영혼을 진주장사가 사버렸기 때문에 진주장사의 능력이 그 밭으로 드러나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로 회복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해. 왜? 밭을 사버렸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버려. 그게 이제 말씀이 레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7절이죠.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왜? 진주장사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서 나를 샀거든.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사버리셨거든. 왜? 내가 그 밭을 샀어.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이제 주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종과 행을 두루 다닐 수 있고 꿈꿀 수 있고 내가 그래서 도전하라고 말하고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가 그게 실제인 거야. 근데 문제는 우리가 밭을 사지 않아. 예수의 가치를 몰라. 그러니 예수님도 우리를 발견하지 못해. 예수님이 모든 걸 팔아 우리를 사지 않아. 이해돼요? 우리는 예수를 발견해야 돼.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국과 나 사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이다라는 거죠. 종횡무진하며 내 삶을 누리는 것이 천국이다. 꿈꾸고 도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다. 이해돼요? 이 땅에서 천국의 모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점진적으로 마지막으로 그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자, 천국은 보아. 그리고 천국은 진주 장사꾼, 장사.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은 그물로 귀결, 이제 결론을 맺어요. 그러면서 그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자, 바다에 그물을 던지면 저는 고등어 구이를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 이제 먹으러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왜 고등어를 먹냐고 그래. 이면수를 먹지. 너나 먹어라 면수. 나는 고등어가 좋아. 그래서 이제 고등어를 좋아하니까 내가 그물을 들고 바다에 확 그물을 던져요. 그럼 고등어만 잡히나? 내가 고등어. 그럼 고등어만 잡히나요? 그물을 던지면 온갖 고기가 다 잡혀. 그쵸? 그물 안에 온갖 고기가 다 잡혀. 여러분들 보면 그 13장, 이거는 이제 원고에는 없는데 보세요. 13장에 보면 13장 24절 이하에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러면서 천국에 막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주인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죠. 그렇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라지가 있는데요.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아니야. 놔둬. 이거 제가 다음에 설교할게요. 놔둬. 왜요? 그랬더니 야, 가라지 뽑다가 알곡 뽑힐라. 미리 예고 프로를 하자면 우리의 판단과 기준은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몰라요. 우리가 뽑으면 천국 갈 놈도 지옥 갈 놈이라고 판단해버리고 지옥 갈 놈도 천국 갈 놈이라고 판단해버려. 우리는 선호도에 따라서 뽑거든요. 보여지는 것을 뽑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아야 놔둬라. 네가 뽑다가 망한다. 내가 뽑겠다. 추수할 때가 되면. 그 얘기야. 동일하게 우리가 그물을 던지는데
그물을 던지면 수많은 고기가 잡혀온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만 잡히지 않아. 아름다운 우리 교회 개척했어. 근데 들어올 때 다 검사해. 본 적이 어디예요? 고향이 어디야? 그리고 성격, 혈액형, 그리고 MBTI, 이렇게 요 각서수, 그런 사람만 교회 들어오나? 다 와, 스님도 와도 돼. 신천지들이 지금 막 깨닫고 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 우리 교회 와도 돼. 그래. 근데 마을교회, 교회는 누구나 다 와. 그물이야, 그물. 다 와. 그쵸? 근데 그 그물 안에 좋은 그릇,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에 대해서 그물이라고 말한 것은, 그 천국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 자, 천국은 그물이야. 그물인데 그물에 많은 고기가 걸려요. 우리 많은 성도들을 상징하죠. 근데 어떤 일을 하시냐면, 주님이 말씀을 봅니다. 48절에 그물에 가득해, 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대. 그러니까 그물이 예수예요. 예수님은 뭐냐면, 그물이 예수님인데 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 다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그 그물 안에서 어떤 것은 좋은 그릇에 담기고 어떤 것은 버려져. 자, 왜 좋은 그릇에 담기나? 내가 고등어를 좋아하니까 고등어는 좋은 그릇에 담겠죠.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담겠어? 예수 있는 고기들을 좋은 그릇에 담겠죠. 이해돼요? 우리가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해. 그물 안에 있어. 근데 진짜 예수가 없이는 어떻게 돼요? 버려져. 교회 안에 있어도 버림받는다.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심판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장로다, 집사다, 목사다, 전도사다, 뭐사다 막 해도 여러분들한테 예수가 없으면 천국 없는 거야. 천국 없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자들은 천국에, 예수가 없는 자들은 지옥에 간다라는 거죠. 모든 심판은 누구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손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물 안에,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하는 자들 안에서 진짜 예수 있는 자들만 뽑아내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끝은 뭐예요? 우리 인생의 끝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콕 찍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줘요. 49절 50절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냐. 자, 이제 비유를 쭉 들었어요. 비유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 보화를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야 되는 삶, 그러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너를 산다, 구원한다, 진주장사.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텐데, 그 마지막 때 예수를 진짜 믿은 사람은 좋은 그릇에, 그러지 않은 사람은 내버린다. 그러면서 비유를 딱 맞춰요. 맞추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종말이 반드시 오는데 종말의 때에 반드시 이렇게 된다. 계속 시작.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오늘 이 비유는요, 지금 마지막 비유예요.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비유의 집대성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아주 서론본론 결론으로 정리해준 이야기예요. 우리가 한 그물 안에 있는 것 같아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한다고 한 그물 안에 있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 되면 그 그물에서 주님은 우리를 골라내신다. 양과 염소의 무리로 나누듯 좋은 그릇에 넣는 자와 내버림을 당하는 자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정말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 소망을 두길 원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팔아 밭을 사야 돼. 여러분들이 들으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우한 코로나 이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컨디션이 안 좋거나 감기가 걸렸거나 상황이 안 좋고 집이 멀거나 그러면 실시간으로 예배드리고 얼마든지 집에서 예배드려. 괜찮아. 그러나 교회,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로서 이 교회는 절대로 외부에 의해서 봉쇄된다, 문을 닫는다, 닫아야 된다, 이런 논리가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모든 것을 팔아 샀거든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세계관을 갖고 있고 그 말씀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목사로서 지켜야 되는 신앙관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뭐예요? 모든 것을 팔아 예수 그리스도 이 밭을 사는 거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팔아 내가 섬기는 직분, 내가 봉사. 그러니까 예배 인도자들 그냥 주일날 잠깐 와서 이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고 연습하고, 자꾸 틀리는데 요즘 보니까 막 엉망진창인데, 그게 아니라 특성. 오늘 주영이 연습했지. 너무 또 목사님 차별한다 그러겠다.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주님 아시니까. 뭔가 하나 하더라도 헌금을 하도 헌금 뭐지? 천원 먹고 좀 이게 아니라 그냥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뭐든지 파는 거야. 팔아서.
교회에 그런 일이 있어. 내가 할게요. 왜? 포하니까. 그렇게 해서 팔면 그러한 사람들을 진주장사가 내가 모든 걸 팔아서 널 산다. 내가 모든 걸 팔아서 널 산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내 안에 있는 너 내가 좋은 그릇에 담아놓는다. 천국에 있는다. 그거예요, 그거.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온다. 따라서 진짜 천국 가기, 말로만 천국, 난 천국 갈 수 있어,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과 그리고 나, 이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이게 진짜 내 인생의 보화가 돼야 되고, 그분이 나를 사셨음을 믿고, 마지막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판주로 오신 것을 믿고, 그 예수가 내 삶의 그 중심에 분명히 박혀 있어야 사상이나 이념이나 세상이나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라 그 예수가 분명히 내 삶의 중심에 있어야 우리에게는 천국이 실제가 된다. 그래서 주님이 묻는 거예요. 51절에 그 비유를 다 이야기해 주시고, 5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묻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대답해야 돼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52절 시작.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어려운 본문이죠. 근데 너무 쉬워. 말씀을 깨달으면. 자, 대답했죠. 그러하이다. 깨달았어. 그럼 깨달은 자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돼야 돼. 서기관. 옛 것과 새 것, 구약과 신약. 다시 말하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이것이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너 역시 이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예수와 성령을 통해서 네가 살아가는 삶에 끊임없이 그것을 흘려보내야 된다. 끊임없이 그것을 전해야 된다. 그것이 누구다? 예수를 소유한 자들이다.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다. 너희들 깨달았니? 네.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깨달은 구약의 말씀과 오늘 본문에 나오신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버렸잖아요. 이제 가르쳐줬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삶의 서기관처럼 가르치는 자,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익히게 하는, 마태복음 28장으로 이어지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스크 때문에 이제 슬슬 느낌이 오죠? 졸리죠? 중요한 것은 제가 서두에 언급했듯이, 다른 건 몰라도 저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제대로 배웠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는 맹목적으로 그냥 천국을 바라보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천국과 나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모든 것을 팔아 밭을 사는 나, 그래야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나를 사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예수가 보화인지를 볼 수 있는 나, 그 주를 위해서 섬기는 삶이, 그것이 보화인지를 볼 수 있는 삶.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보화니까, 그게 보화니까 그렇게 살지. 그게 보화가 아니면 그렇게 살 수가 없지. 그런 나를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난 기도응답을 못 받고, 나 왜 이럴까?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보화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여러분은 그냥 밭 주인인 거야. 남이 다 사가는데 그냥 팔아버리는 거야. 헐값에. 그 귀한 봉사와 섬김의 자리들을, 예배의 자리들을. 오늘 이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앞으로 더 힘든 상황들이 벌어지고 더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텐데,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사람처럼 모든 것을 팔아 밭을 사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선 이 삶의 자리에 숨겨놓으신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데, 이는 말씀을 잘 들으라는 주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그 예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파는 자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서 나를 사신 그 주님의 품에 내가 안김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1장 28절이 내 삶에 구현되고,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꿈과 비전으로 종과 행으로 행하여 그 땅을 얻는 삶이 내 인생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나를 그물에서 끄집어내서 좋은 그릇에 담는 자가 내가 되게 해달라고. 천국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내가 영원한 생명, 저 천국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주시는 그 주님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천국의 새로운 서기관으로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 하나님 오래 살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지만 죽음이 어느 순간 우리 눈앞에 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준비되어 있는 일을 점검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천국의 실제가 된 자들은 우리의 것을 팔아버립니다.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 근데 그것을 팔지 못하고 예수를 쫓아가는 자들은 진주 장사가 살 수 없는 진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숨겨진 보화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시고, 부족한 종 말씀을 잘 설교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 보화를 발견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셔서 예수에게 산바되는 자들 되게 하셔서 그물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좋은 진주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은 진주문입니다. 진주와 같은 삶을 살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덕과 윤리는 절대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과 어리석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자 비유로 주님이 쉽게 설명해 줬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예수를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를 팔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이제 실제가 되니까 자기의 순교 생명을 팔아 밭을 사는 제자들, 기꺼이 자기의 죽음으로 예수를 사는 제자들, 그러한 제자들이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 이 땅에 1,200만 크리스찬들이 그런 크리스찬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보화를 사기 위하여 세상의 가치와 모든 것을 팔아버리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교회학교 아이들 그러한 자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갈 험난한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하나님 창세기 1장 28절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보화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세 이후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보화가 있다고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과 아세라를 붙잡고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그 귀한 말씀들 외우고 입으로 중얼중얼 외우고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예배했지만 결국 그들은 그것이 보화인 줄 모르고 자기의 것을 파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보화, 말씀, 율법을 버렸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비유로 그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보화는 명예, 권력, 물질이 아니라 예수다. 그 예수를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파는 인생, 그러한 인생을 진주장사이신 주님께서 사는, 우리를 사시는 그러한 것이 천국이다. 그러한 자들만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 부족한 종 연약하게 전했지만 우리 성도들 각자가 분명히 깨닫고 이제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그 작은 것들 하나까지도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내가 내 것을 팔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것을 할 수 없다는 것, 보화를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줄로 믿사오니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부족한 종과 우리 성도들 힘써 우리의 것을 팔 수 있는 내 자존심, 내 신념, 내 가치를 버려버리고 내가 도덕과 윤리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버려버리고 예수를 사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 밭을 사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진짜 제자들, 천국의 서기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이제 오늘로부터 또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